자, 오늘 시간이 제한된 시간인데요. 우리 시간 동안 함께 교제할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은요. 여러분들이 읽으면 아시겠지만 굶주림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육신의 양식을 먹고 배불러하고 만족해하는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지만 결국은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대부분이 떠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3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지요. 3절부터.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유대인들의 명절에는 몇 가지가 있죠? 주의 명절에서 여호와의 칠절기라고 하죠. 유월절 처음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출해내는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이 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멸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피할 수 있는 길이 뭐였죠? 그 죽음이 넘어가는 패스오버,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인데 1년 되고 흠없는 양을 잡아서 사람이 출입하는 그 집에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우슬초를 취해서 발라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저녁에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을 이렇게 돌 때에 넘어간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유래된 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니산월 혹은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첫 해, 첫 달로 시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가을절기, 초막절까지 7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주의 명절. 자, 수요 집회 때 우리가 레위기 13장 통해서 우리가 교제했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죠? 예, 딱 보니까 5.2명 대답을 하시는데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예, 딱 보니까 립싱크가 절반 이상은 차지하고 이런 게 있었나 하는 표정으로 의아해하는 분이 한 3분의 1 이상인 것 같습니다. 수요집회 레위기 우리 공부하면서 다 했고요.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가까우는데 지금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주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이 절기와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기서 등장하는 떡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들어서 먹는 그러한 떡이 아니라 좀 지금은 이제 건강상 먹는데 뭐라 그럴까 일반적인 미리 재료가 아니었는데 여기 나오는 떡은 재료가 뭐죠? 보리죠, 보리. 예, 보리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한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자, 무리가 자그마치 장정 20세 이상으로 남자 숫자만 5,000명 이상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성비가 여성이 더 많겠죠. 그 다음에 계수되어지 않은 노약자들,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 훨씬 많겠죠. 그러면 그 빈들에 계산을 해도 넉넉 잡아서 수만 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남자 장정 수만 5천 이상이니까요. 자,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묻죠. 이제 때가 되어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빈들에 가득해 있고 이제 먹을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제자 빌립에게 물어요. 네, 빌립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보실까요?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을 일반적으로 장정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곱하기 200을 하면 되겠죠? 그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빵을 산다고 해도 이 수많은 무리가 먹기에 부족하다라고 딱 계산을 한 거예요. 빌립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한 제자가 등장하는데 자, 어떤 일이 있는지 볼까요? 8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이르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안드레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제자들 다 알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실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길 원하시고 또 직접 그 입술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빌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모자랍니다. 이거 정말 난제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이렇게 토로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자들은 주님이 계시느냐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면 5천이 문제입니까? 5만이 문제입니까? 500만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사실 풍랑이 이는 그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갈릴리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한 물길과 배를 다루는 법을 잘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고나셨든지 고물을 베고 주무셔요. 그 한 배에 타고 계십니다. 펠로우십이 뭐죠? 교제죠. 펠로우십, 쉽, 배, 한 배에. 자, 주님이 여전히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자신만만해했고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힘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힘을 동원해서 그 풍랑이 이는 그 바다를 헤쳐갔습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되는 상황. 즉 이제 벽에 딱 부딪히고 자신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주님을 깨우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해가 뜬 아침이면 구름 기둥이 드리워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40년 동안 또한 해가 지는 밤이 되면 그 다음에는 불기둥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의지,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의 믿음의 법칙 이런 것들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지금 12제자도 똑같은 상황이죠. 빌립도 그렇고. 자, 안드레는 방금 이제 시장할 때가 되어서 그 중에 도시락 싸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이름 없는 이름 모를 소년이 이제 다 자라지도 못한 소년이 집에서 싸가지고 온 아주 평범한 일상 평민들의 식사입니다. 양질의 어떤 그러한 식사 내용이 아니에요.
이 보리떡이 나오죠. 보리떡. 보리떡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로 그 빵 문화에 있는 그 나라에서 주로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 보리로 만든 떡,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떡은 어떤 떡인지 바게트가 됐든 뭐 모닝빵이 됐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빵의 형태가 아닙니다. 보리로 만들면 어떤 빵인지 아시죠? 경주 보리빵 생각하거나 그거는 식품 첨가물이 엄청 들어간 거고 그 설탕이 엄청 들어간 거고 그리고 맛있게 한 거고 원래 보리로 만든 거는 맛이 없어요. 맛이 없고 그리고 식감도 좋지 않고 그렇게 빵처럼 부풀러 올라와서 이렇게 뜯어서 잘 먹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떡이라고 표현한 게 더 정확한지도 모르겠어요. 빵의 형태보다는 떡의 형태가 보리빵입니다. 보리로 만들 때는 발효되어져서도 그런 떡의 형태인 것처럼 그런 일반적이고 가난한 그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먹었던 그런 대용했던 그 식사였죠. 그런데 소년이 쌓은 한 끼의 식사를 어떻게 했어요?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정말 보잘것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까? 우리가 읽어보면 확인하면 알겠지만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9절, 자, 10절입니다. 자, 안드레마저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소년의 한 끼의 이 점심이 그리고 맛있는 그 음식도 아니죠.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사 수요가 5천쯤 되었더라. 5천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 장정의 숫자만 한 겁니다. 노약자 여성들 다 합한 수가 아닙니다. 자,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방에 있는 우리 청년들 저를 한번 봐주세요. 경빈 형제 아이 컨택 좀 하고. 자, 보리떡 5개로 뭐 요만한 쟁반에 담으면 요만해요. 이게 어른들이 먹어도 부족할 정도의 양이에요. 소년의 점심이니까 한 끼 식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 이어로. 자, 이제 빵 문화가 이제 일반화됐기 때문에 이제 빵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보리빵 5개로. 경주빵 생각하면 안 돼. 요만한 거. 그거보다는 훨씬 커요. 두껍고. 보리로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그 시루떡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부풀어 올라 있다. 좀 부풀어 올라 있어. 그 어른들이 예전에 해 드셨던 술빵 아시잖아요. 옥수수 술빵 뭐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리빵. 그렇지만 훨씬 더 밀도가 있고 좀 무게가 좀 나갑니다. 자, 그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자, 아마 물고기는 아마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아마 코다리 형태가 아닐까요? 반건조 상태? 그렇겠죠? 예, 이제 쉽게 상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뭐 튀겼겠습니까? 뭐 졸여서 가져왔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뜯어서 먹을 정도로 요리된 거니까 아마 반건조 상태, 코다리 형태였을 것 같아. 자, 그게 지금 한 쟁반에 이렇게 보자기에 싸져서 있는데 주님 앞에 들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이성적으로 아무리 납득을 하고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미라클,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한계를 어마어마하게 뛰어넘고 어떤 과학적인 실험과 어떤 그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물리적인 어떤 법칙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자그마치 요만한 게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가득 채워서 남을 정도로.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12사람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예, 믿어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자, 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한계를 지닌 약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전능하신 영광의 왕으로 못 보고 분별하지 못하면 이 사실을 현 시대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람들이 다 자기 먹을 걸 쌓아왔는데 한쪽에 이렇게 좀 말을 비틀자면 꼽을 치고 있었다. 숨겨놓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거 나눠 먹어야 돼. 내놓고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한 소년이 이렇게 드리니까 너도 나도 없이 다 내놓게 되어서 정말 풍족하게 다 먹고 남았다더라. 자, 이러한 휴머니즘, 감동 스토리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휴머니즘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우르르 벌떼처럼 일어났을까요? 그런 일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들이 봤을 때에 도무지 납득이 안 가지만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리적인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이것이 도저히 우리 이성적인 과학적인 법칙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가능한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는 기적들이 복음서에 보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들 앞에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믿고 영접하지만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부터 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알아도 의지적으로 거절합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자기보다 훨씬 못한 모습이고 배경도 없고 너무 초라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구세주의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다윗같이 백마를 타고 와서 전장을 그냥 다 누비면서 어서 빨리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이 지중해 패권을 다시 한번 장악하는, 그래서 조공을 받는 어떤 그런 나라를 염원했을지도 모르지만 전혀 그럴 기미도 없고 너무 나사렛에서 온 이 이름 모를 한 청년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외모도 풍채도 보통보다도 훨씬 못하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니까 그러한 기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기적이 생생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소수로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것만 좋아하고 열광적으로 따랐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떠나고 나중에는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이렇게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39절입니다. 29절입니다. 6장 29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먼저 주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27절에
그 전에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조용히 떠나요. 근데 이튿날에도 이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만 따라다니면 이 먹고 자고 하는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라고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쉽게 이 기적 앞에서 썩는 양식이 그들에게는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이 관심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왜 영생하는 양식, 즉 생명의 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 자,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관심사는 뭐예요? 썩는 양식이라고 하는 지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라고 알려진 그것이 주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목적이고 꿈이고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자, 이어지는 말씀 37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한 장 넘기시면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 40절에 나와 있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썩는 양식, 즉 우리가 생각하는 배부르게 하고 이 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평생에 수고해서 찾는 모든 것들은 영생에 관계된 일이 아니죠. 짧은 이 세상 삶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보기에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기에는 그와 같은 믿음이 따르지를 않아요. 믿음과 합해지질 않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던 유일한 목적은 배부르기 위해서예요. 주님을 왕으로 옹립하기 위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이 땅에서 배부르고 호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땅에 대한 미련과 만족, 그 소망이 이분을 통해서라면, 이 주님을 통해서라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40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보내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으로 너희들에게 온 것은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절입니다. 그 전에 5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만나에 관한 말씀도 나오는데요. 자, 이는 시작.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시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자, 이어서 자 55절입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자, 주님께서 이제 밝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고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죽지 않는다. 영원한 그 생명이 안에 있을 것이다. 자,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자, 63절입니다. 그 전에 60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제자 중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에도 소동이 일어납니다. 참 이 말씀이 어렵다. 어떻게 자신의 살을 주고 자신의 피를 주어서 먹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4가지 학설이 나와요. 화채설, 공제설, 임제설, 상징설이 있습니다. 화채설은 로마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하는 게 화채설입니다. 신성 모독적인 아주 이단교리죠. 주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미사를 할 때마다 이게 화채설의 본질입니다. 얼마나 신성 모독적인 그러한 일들입니까? 오늘도 그렇게 합니다. 루터에 의해서 공제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문제가 심각하죠. 칼빈에 의한 임제설, 영적으로 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찌빙글리의 상징설, 심볼릭, 이것이 우리 모임에서 분별하고 행하는 겁니다. 거기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트에서 사서 먹고 마시는 그런 형태의 음식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징이지만 unworthily, 무가치하게 대하면, 자신을 살피지 않고 무가치하게 대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징계가 달라요. 주의 만찬은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를 이 중심으로 해서 모이잖아요. 그렇죠. 상징일 뿐입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자, 제자들이 이렇게 되어줍니다. 64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군지 처음부터 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자,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자, 무리가 물러갔어요? 제자가 물러갔어요? 제자 중에도 많이 물러갔고 다시는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불행하죠? 생명의 빵, 하늘로서 내려진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와 다를 때는 이러한 현상들이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지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 기대와 맞아섭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과 일치해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생명이 주님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대신 그 생명의 빵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주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살을 주고 실제적으로 피를 마시게 해서 주님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뭐 카니발 축제처럼 인육 축제하는 그런 게 아니죠. 이것을 이해 못하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 중 이렇게 말씀하죠.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에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믿고 알았나이.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여전히 한 번 더 반복되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신앙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야 떠나지 않고 따를 수 있습니다. 보리떡에 관한 구약의 두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자,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을 부르시고 이제 3만 몇천 명에서 300명까지 줄어들죠. 그렇죠?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 치기 전에 몰래 이제 들어가서 그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어요. 기드온이. 어떤 내용이죠? 보리빵이 굴러와요. 그 진으로. 그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 다 뺏어가요. 진으로 굴러옵니다. 그런데 그 보리빵이 어떻게 됐어요? 장막을 무너뜨려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보면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시다의 큰 가뭄이 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 보리빵 20개를 가져와요. 보리빵 20개 가지고 100여 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깁니다. 물론 주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의 기적과는 비교도 안 될 기적이지만 이미 구약시대 때 이 보리빵에 관한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리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7절기 중에 세 번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유월절과 무교절은 동시에 시작합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이라면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21일까지, 1월 21일까지 무교절 일주일간 절기가 진행되는데 그 안에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왜 초실절입니까? 처음 초 열매실. 유대인들 가운데 겨울에 지나서 처음 수확하는 게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보리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거제로 올려드려서 그렇게 초실절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이 보리,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그러한 절기예요. 초실절이. 이 보리라고 하는 이 곡식이 4대 곡물종에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많이 섭취를 안 하지만. 이 초실절에 나왔던 그 곡식이 바로 보리입니다. 소년을 통해서 들려졌던 이 보리가 왜 초실이 되느냐, 왜 초실절에 나온 열매가 되느냐,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20절 21절에 보면 부활의 첫 뭐라고 나오죠? 첫 열매라고 나와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소년을 통해서 들려졌던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나왔던 이 보리떡은, 보리빵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이 보여지지만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빈들에 배부름이 있고 이 빈들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보리빵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맺어야 되겠어요. 더 하고 싶은데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양식,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리빵이 되시고 처음 열매가 되시고 영생하는 양식이 되신다. 어떤 주님을 우리가 보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 가오리이까. 이것이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서 따라가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생의 자녀들 가운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